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을 통해 믿음의 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주라는 것은 시작하는 사람,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주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퀴리오스, 주인이라는 말보다 통치자, 인도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궁극적인 본보기가 된다. 푯대려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참된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처음으로 완벽하게 보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개척해 주시고 우리보다 앞서 가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헤맬 이유도 고민할 이유도 없습니다. 앞서 가신 예수님만 보고 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하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묵상하고 상고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주라는 뜻의 첫 번째로 참된 인간의 순종적인 믿음의 삶을 온전히 개척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와 착각이 있는데 예수님 이야기하면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고 섬기라고 하면 뭔가 죄인된 인간들이, 교만한 인간들이 억울하게 생각하고 뭔가 고개를 숙이는 비굴한 모습을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시자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이신 분, 즉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비록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실지라도 그분은 만유보다 크신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분임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한 인간으로 오셔서 초라하게 보잘것없이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명예와 권력 없이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 낮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분이 왜 자기를 그렇게 숨기고 살아가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인 줄 아냐 하면서 발끈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고 하는 그 조롱의 말에도 대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하는 일을 그들이 모르니 용서해달라는 그런 용서의 선언을 하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자기의 양식으로 삼을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이루시려고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3년이나 세월 동안 짧다면 짧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상대적으로 길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런 시간적인 차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 집중하고 진리 성령님의 역사를 관심을 가지고 사모하며 살아가는가 그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생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신앙의 출발점과 마지막이 되셨던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추시는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뜻만 생각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기에 창시자라는 말이 앞에 있었던 우리가 있는 믿음의 주 아르케고스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심으로 구원의 주가 되시고 믿음의 주가 되시고 2장 10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구원의 창시자, 인도자, 선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력인 사단 마귀가 흑암의 건서로 공중권세 잡은 자로 우리를 해코지하려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사랑의 자리가 아니라 미움의 자리로 화평의 자리가 아니라 다툼과 시기와 절망의 자리로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완성해 나가시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새로운 길을 여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러한 상황들을 순간순간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창시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의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는 그 말과 맥이 상통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진리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 땅에 왔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되지.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구원의 창시자가 되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해서 말 안 듣는 것들 없애버리고 심판하고 저주해서 정말 내 말만 잘 듣는 사람들만 끌고 가야지가 아니라 일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자기도 온전하게 되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심판하실 수 있고 저주하실 수 있고 자기의 뜻을 이룰 수 있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셨다는 것에 우리는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따르는 심령들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고난과 환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사실 고통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병들어 아픈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싫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고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자식들 잘 되고 먹고 살 일 문제 없고 그리고 돈 많고 이쁘고 잘생겨서 남들이 다 우러러보면서 야, 예수 믿게 되면 교회 다니게 되면 저렇게 되구나 하면서 칭찬하고 박수 쳐주면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죠.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고개가 뻣뻣해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애굽에서 매일 종살이 하면서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구원해달라고 한 그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 여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심령들, 진리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지 않는 심령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 그래, 안 그래 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얼마나 진실한 것인지 증거하고 확증하는 믿음의 과정, 고난과 환난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창시자는 예수입니다. 그 구원은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안에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는 순종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질서에 순종해야 되고 교회에서 질서에 순종해야 되고 사회와 국가에도 질서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질서도 깨지고 순종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전부 다 고개 뻣뻣하게 들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도망가 버립니다. 아니면 상대를 욕합니다. 지체가 머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혼돈하고 어지러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왜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어야 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속성과 지혜와 공의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즉,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만물을 있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는 귀한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도 거룩해야 하고,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하게 되는, 온전함을 배우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고 시작점이 되시는 예수님이 비록 아들이시더라도, 죄가 없으신 분이라도 그렇게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걸어가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안에 있는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여 영광으로 이끌기 위해서 구원을 이끄시는 통치자와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이 완전한 희생을 치르시고 인간 같은 존재로, 나약한 존재로, 욕하면 욕 듣고 때리면 맞고 찌르면 찔리고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또한 대제사장 되십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선구자로서의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수행하도록 구비되어지고 갖추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고난이 필요한 것은,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겪으시고 죽음을 맛보신 것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가를 보여주시면서, 그 자리에서 몸소 경험한 긍휼 많으신 대제사장으로서 오직 고난을 통해서 구속의 죽음의 사역을, 대속적인 죽음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완전하고 유효해지는 이유가 바로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고 고난 없이 떵떵거리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피둥피둥 살쪄가지고 배 뚱뚱거리다가 하늘 나라 올라가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의 자격은 그 제자들을 자기의 영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리더가 되신, 창시자가 되신 그분이 친히 그 고난의 길을 먼저 순종함으로 겸손히, 억울함이 아니라 기꺼이 걸어가심으로 가장 험한 길, 죽음의 길을 성공적으로 돌파하셔서 안전한 이정표, 부활의 이정표를 우리 앞에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과 죽음이라는 험난한 과정을 이미 통과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완전하고 확실한 영광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믿는 자에게만 보입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로, 믿음의 주라는 뜻은 우리의 믿음을 가능하게 하시는 근원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까?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의 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유일한 대상자고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기 위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굳건하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이 그 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과 성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사역이 없었다면, 고난이 없었다면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진정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늘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구속 사역을 통해서 믿음의 최종적 모범을 제공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달성해야 할 궁극적인 순종이 있고 도달해야 할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성천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우리 앞에 구현되고 재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참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 되신 그분이 그 부끄러우신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것을 알고 믿게 될 때 우리도 그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부터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했는데 우리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가장 완전한 믿음의 행위로 보여주시고 인간적인 요인까지 초월하시면서 그 결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종착점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본문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것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낮추어서 인간이 망할 수 있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극심한 고통의 형벌을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교회 뒤에 있는 장식품이나 여인들의 목에 걸려있는 목걸이 정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극심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통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꺼이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수준이 아직 너무 없어서 그런 것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주가 우리 앞에 계시다는 것을, 그분이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것을 늘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구속 사역을 위해서 인내와 순종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이시고 자기 죄가 아니라 우리의 더러운 추한 죄값을 치르시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하나님과 본체가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하늘의 영광과 기쁨과 안식을 알고 계시는 경험하신 분으로서 그것이 자기의 것이니까 그것을 도로 찾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피함으로 얻을 수 있는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한 후에 누리게 될 영광이 있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능력,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아지셨다는 뜻, 권능과 명예의 상태, 영적인 지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최고의 권위와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명예와 권위와 능력과 영광과 힘과 찬송과 지혜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이요. 온 우주 만물의 왕이자 통치자로서의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섬기겠다는 것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사역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에서 대제사장들을 비롯해서 성막과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치를 때 제사장들이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계속 서서 수행해야 되는 거죠. 즉 성전과 성막에는 앉아서 쉴 좌석이 없었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의자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완전하고 단번에 드린 희생제사,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그 저주를 수용하시고 더 이상 죄를 위한 반복적인 속죄제사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앉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인내의 목적과 성취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성취하셨다는 뜻이 바로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은 최고의 영광이자 보상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와 함께 앉아서 이야기하고 싶고 식사를 나누고 싶고 정과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까?
될 수 있으면 영광스러운 분, 나보다 나은 분, 그죠? 존귀한 사람, 가까이 있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아이돌로 대치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던 것이 투영해서 그들에게 자기의 시간과 노력과 모든 것을 주는 그런 것이 바로 아이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우리의 친구로 삼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보 사역의 지속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하는, 주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자로서 활동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대속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성도들을 끊임없이 변호하고 도우시는 중보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장 3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초라하고 인간적으로 나이도 들어가고 병들고 할지라도 내 속에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의 것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십시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붙들어 주신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신 분이 아니라 너의 아픔과 고통을 내가 안다. 아니, 내가 먼저 겪었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배로 부르시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생각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위로와 감사와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높은 곳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 어디에 앉을까요? 하나님과 보좌가 우리 앞에 있고 우리는 그 앞에, 하나님의 우편 아니라 좌편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으로도 감사와 기쁨이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허무합니까? 세월이 금방 지나갑니다. 또 언제 무슨 일이 있어서 이 땅을 떠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그 어떤 사건도 슬픔도 눈물도 아무런 믿음의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죽음을 이긴 사람이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심령들을 내가 더 크게 품어서 말씀으로 품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뿐,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를 통해서 인도하도록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을 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에 머물지 마시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있는 이 말씀 꼭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지금 이 시간 말씀으로, 보십시오.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는데 어떻게 붙드시는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먼저 믿음
앞에 온전히 굳건히 설 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성도들과 이웃들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섬기고 따를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임을 저희들이 믿고 감사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고난을 당하셨는데 죄인된 우리들이야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 그 사실에, 그 진리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남은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빛나게 하시고 우리의 얼굴이 환하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도와주시고 상담해 주시는 진리의 성령님께 온전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